가정예배 말씀 제목 스데반의 순교 본문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서론 사도행전 7장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은 스데반의 설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 다윗이 하나님의 저소를 준비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솔로몬 때에 응답되었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성전에만 임재하신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모독죄와 율법을 어긴 제목을 씌워 죽인 완고한 유대인들의 소행을 책망했습니다. 이 설교에는 이스라엘 구속의 역사와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51절에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들도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렸습니다. 52절에 그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조상들처럼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54절에 스데반의 책망을 들은 자들의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스데반의 긴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스데반은 앞에서 길게 진술한 이스라엘 역사를 예로 들면서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 죄를 지적했습니다. 우선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명칭과 애관상으로는 너희가 할례를 받았으나 심령으로는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같다고 말하면서 성령을 거스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던 선자들을 살해한 조상들처럼 그들은 예언에 응해 오신 메시아마저 죽였으므로 너희는 살인자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스데반은 율법을 자랑한 그들의 위선적이고 가증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천사의 중보를 통해 부여된 율법을 자신의 행동 규범으로 삼았지만 율법의 진정한 정신 곧 죄를 깨닫게 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는 정신은 살리지 못한 반율법주의자들임을 책망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진술을 통해서 죄와 반역을 거듭하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열거했습니다. 한편 스데반의 설교에 처음에는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설교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지적과 책망으로 바뀌자 마침내 그들은 산기와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목적은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지나간 세월로부터 누적되어 온 형식적이고 현세적인 심리를 탄핵함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 곧 회개의 길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말은 크게 놓아여 감정이 격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는 분노와 살기로 충만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데반이 충고하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처럼 진리의 음성을 언제나 거부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길을 막았습니다. 시끄러워서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다섯째, 한 마음이 돼서 스데반에게 달려갔습니다. 잠언 기자는 악한 자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다고
썼던 것과 같습니다. 여섯째, 스데반을 성 밖에 끌고 가서 돌로 쳤습니다. 끝내 그들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 손을 대어 죽였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55절에 순교를 앞둔 스데반은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55절에서 56절에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59절에서 60절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한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소리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외친 후에 숨을 거둡니다.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은 십자가상에서 완수됐습니다.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때때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곧 스데반을 돌보시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사역은 계속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서서 계신 것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시편 121편에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신다고 쓴 내용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사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동네 밖으로 쫓겨난 일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직접 들은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 범죄자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며 모인 자들이 다 같이 돌을 던져 돌 무덤을 만들어 처단하는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한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을 통해서 사울이 그들의 행위를 변호해 줄 만한 인물이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스데반도 신성모독죄로 성 밖으로 끌고 나가 참혹한 방법에 의해서 처형됐습니다. 거짓 증인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긴 메시지를 전달한 스데반은 격분한 유대인들과 달리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또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라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 간구를 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함으로써 가해자들을 생각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이 말을 끝으로 평온히 순교했는데 본문에서는 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육체적 죽음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생 동안 슬픔과 수고로부터의 휴식입니다. 아울러 성도들에게 있어 죽음은 부활을 전제하므로 그것은 파멸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